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좀 진부한 주제일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중요한 나름대로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진동수를 높이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좀 더 나은 물질적으로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겸손, 겸손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먼저 이제 제가 살아온 바로 그렇습니다. 우선 겸손하지 않을 때는 아야 합니다. 아야. 겸손하지만 항상 뭔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요. 신성과의 단절이 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만난 신성의 성격입니다. 성격이 고약해요. 고약해서 죄송합니다. 죄송. 성격이 좀 뭐라 하나 굉장히 하여간 그 얘기는 안 하고 건방진 것 같아서 어쨌든 겸손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날고 뛰고 이제 막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엑스터시를 막 만나고 막 산매에 들고 막 난리를 쳐도 조금만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왜냐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자기 수준 역량에 따라 제 역량에 따라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그냥 하늘에서 에너지가 무슨 쿤달리니가 뜨는 것처럼 그냥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어떨 때는 한 시간 정도, 두 시간도 그냥 아무리 일을 한 도중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에너지가 쏟아져 가지고 그, 뭐라고 하나 그 황홀감이라는 거는 엄청나거든요. 피곤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 그렇게 뭐라 하나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딱 올라가 오르가즘을 쪽팔리네. 그런 거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쪽팔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성경에 보면은 남자는 신이고 여자는 인간이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르가즘적 관계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엑스터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엄청난 황홀경에 빠지는데 그게 그런 인간적 오르가즘보다 훨씬 높고 더 강력한데 그게 어떨 때는 한 시간씩 지속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힘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도 그래서 이제 그만해 이렇게 그 상태를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가 뭔가 그 신성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싹 올라가요. 이렇게 어깨가 쫙 올라가. 그러면 그게 딱 벌써 모든 게 shut out, 스톱 됩니다. 평소에 그 명료하던 생각과 그 기운찼던 그 에너지의 흐름이 다 끊겨버려. 그러면 그때 나중에 이제 아유 내가 또 교만했구나.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가르치리 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딱 하면 다시 또 쫙 다시 또 참나 각성선들로 쫙 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조금만 지혜가 와도 나는 금방 교만해지니까 조금만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이래서 그랬구나.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어깨가 쫙 올라오면서 야 빨리 막 가르쳐야지 누구를 좀 유튜브에 이거 해서라도 뭔가 좀 가르쳐야지. 뭔가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벌써 올 수도 참나의 관계가 올 수도 됩니다. 그게 항상 그래요. 어떻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평생에 항상 올 수도 성령과의 관계가 올 수도 되는 그 순간은 바로 내가 교만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 전부예요. 제 인생이.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거기에서 왜 그것이 왔냐면 나의 겸손의 레벨을 더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겸손 레벨 상승. 겸손 레벨을 올린다는 건 바로 내려가는 거지. 반대로. 다른 이유가 별로 많이 없었어요. 결국은 거기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거를 깨닫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죄송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겸손하기 위해서요. 겸손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가 돼요.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하고 무슨 명상 단체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겸손하지 않게 됐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혼자가 되죠. 혼자. 그 권위의식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 곁에서 밝게 웃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래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신성이 그 사람을 후드려 패해서 땅에 떨어뜨려야 그 사람이 다시 백의종군하여 백의종군해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각성을 하고 또 다시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이상하게 그렇게 둡니다. 또 묘해요. 신성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신성이 왜 그러는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아주 그냥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해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말에 실수가 늘어요. 자꾸 말에 실수가 늘고 또 그다음에 괴상한 그 사람이 만약에 종교 지도자라면 아주 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 더 한 끗 발 차이로 뭔가 더 새로운 말을 해야만이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더 괴상하고 묘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종교의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서 더 하드하게 그거를 그걸 따라 해야만이 또 이 레벨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 기관에서 종교 기관에서 레벨이 높아지고 뭐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마가 낀 거죠. 괴상한 소리를 해대요. 자꾸 마가 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어떠함을 이렇게 높이려는 그런 수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뭐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뭐 별의별 지도자들이 많은데 왜 삽질을 하느냐? 그거는 겸손함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겸손한 그런 지도자 중에서도 유명한 분들도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임금 있죠. 요임금. 그분이 왜 요임금이 됐냐 하면 바로 태평 성대를 잘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그 얼굴을 모르고 그 이름을 모르고 누가 요임금인지 아무도 모르더라. 그리고 시장 바닥에 나가면 그냥 같이 어울리고 그냥 사람들하고 그러면 뭐 서로 욕하고 그냥 장돌뱅이처럼 그렇게 그냥 보이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만큼 왕의 권위와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니면 그 마더 테레사라는 분 요가 난다가 마더 테레사를 만났을 때 그 장면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더 테레사 그냥 밝고 아름다운 옆집 아가씨다. 밝고 깔깔 잘 웃고 그냥 옆집 그냥 아가씨다. 그냥 그렇게 소탈하다. 소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이제 레벨이 높으신 분도 소탈하고 강요를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무슨 왜냐면 자기의 모든 이론 자기가 믿는 게 있지 할지라도 그 한계를 아는 거죠. 나의 이론이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지 못한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내 얘기가 완벽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귀신에 홀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에 홀려서 이제 귀신과 이제 접신을 한 거죠.
왜냐면 인간의 그런 겸손한 부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에고를 알아야 돼요. 에고라는 것은 판단하는 자입니다. 판단하는 자. 선악을 분별하죠. 그죠? 그리고 근데 순수 의식은 뭐냐? 판단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뭐라고 하나 겸손한 건 순수 의식이에요. 제일 겸손한 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 순수 의식과 파동을 맞추려면 최대한도로 겸손해야 돼요. 거의 없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일에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뭘 가르쳐야 된다.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그게 뭐냐면 이게 살짝 이제 이 귀신들이 같이 이렇게 싹 도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죠. 근데 그렇지만 하여간 이제 전통적 종교 안에서의 어떤 그런 마가 끼는 거죠. 신마가 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신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벌써 최소한 내가 신마가 껴있더라도 그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망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래.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아니까 가르쳐야지. 남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여러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미 거기에 여기 있는 귀신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건 사실 에고라고도 합니다. 보통 종교 내용, 기독교 내에서는 귀신과 에고를 거의 같은 것으로 치는데 같은 이제 에고는 우리지만 어쨌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고가 기독교 성경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독교 전통 내에서 사람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설교 중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고는 판단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판단을 한다면 진리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완전히 참나각 죄송합니다. 갑자기 가래가 나. 참나각성 상태에서 완전히 자기를 비운 상태에서만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는 웬만한 성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인들이 누구 싸잡아서 욕하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있긴 있지만 그건 진짜 성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고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결국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진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데 최대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기 자신도 물론 판단하지 않지만 판단을 그러니까 뭐라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걸 노력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신성이 나를 판단시키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때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무의식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판단들을 스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건방진 거예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순수 의식은 그런 걸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제 느낌에 따르면 그리고 그런 정말로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평등하게 이렇게 봐주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실제로 성인들이었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소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성인의 모습이란 건. 그런 위대한 무슨 자리에 올라와서 무슨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다 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한 성인의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을 닦아서 겸손이라는 것은 어차피 닦으면 닦을수록 하늘에서 빈 곳을 채워주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의견을 버리는 자에게 자기의 판단을 버리는 자에게 하늘에 그러한 위대한 지혜가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일부러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늘의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 들어갑니다. 저절로. 어.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두려워요. 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공유 팁을 말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해야지. 제가 누굴 가르친다고 하면 이미 그 순간에 저랑 또 이 참나의 각성 상태가 깨져버립니다. 제 레벨에서 말이죠. 저는 교만하죠, 당연히. 교만한데, 제 레벨에서는 그래도 조금 다운되어진 느낌으로 가져야 이게 참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제가 참나가 물론 저 자신이긴 하지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인간에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참나요, 하나는 자기 에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고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린 참나죠. 근데 우리가 참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에고가 그대로 교만하면 우리는 교만한 참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참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참나는 모두를 도와주고 모든 자에게 동일한 빛을, 태양은 동일한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비와 동일한 햇빛을 하늘로부터 다 줍니다. 그죠? 그분은 완벽하게 우리를 서포트해줘요. 어떤 악인이라도, 어떠한 찌질한 인간이라도, 어떤 정신박약 정신을 가지고 그러신 분들이라도 완벽하게 그분이 살도록 서포트해줍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쫙 밀어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이 돌을 닦냐 하면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거죠. 그 사후세계의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사후세계의 문제. 그건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참나와를 자기의 어떤 뭐라고나 주인으로 또는 자기 안에 있는 참나를 어떤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참나지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그 앞에 겸손케 하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종교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아는 게 성경이니까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뭐 크리시나 그런 책도 있긴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비슷해 결국. 바가바드 기타 뭐. 결국은 내가 에고가 꽉 차 있는데 에고에 꽉 차 있는 이것을 이렇게 비워내서 그걸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마음,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뭘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안의 마음이 비워져서 판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 속에 바로 영적인 어떤 그러한 풍성함이 오고 그래서 그게 극락왕생의 길이라는 거죠. 사후세계 극락왕생. 그러니까 극락이란 건 사실 저는 그렇게 있다고 해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이 세상 꿈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극락도 꿈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행성에서 B 행성으로 가는 거랑 비슷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다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솔직히 무슨 말해서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도 이미 우리 명상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렇고 이미 그건 굉장히 크게 퍼진 진리 이제 볼변의 진리 같은 거죠. 이 세상은 어차피 허상이고 꿈이야. 그러면 극락이 없을 이유가 무엇인가? 뭔가죠. 그래가지고 한 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한 번 채로 걸러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걸 채를 이렇게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탁탁 치죠. 이렇게 위로. 그러면 올라갔을 때 그 속이 차 있는 것들은 그대로 다시 땅으로 떨어져서 채에 받치지만
나머지 비어있는 그런 것들 있죠. 비어있는 거는 이렇게 바람이 딱 불 때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시련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참나로 각성된 사람들, 참나로 이제 차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 사람 마음이 비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 껍질이지, 이 몸뚱이밖에, 죽었을 때 몸뚱이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꼭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게 그냥 자명하게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속에 어떤 그러한 영적인 어떤 그런 소탈함과 겸손과 어떤 그러한 뭔가 이 아름다운 것이 이 안에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나가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꽉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나가 있다 그 안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에고로만 평생 살았기에 에고로서, 물론 그 자신이 참나였지만 자기가 참나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모든 거를 다 쫓고 살다가 참나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참나랑과 어떠한 그런 소통도 없이 각성되지도 않은 채 그냥 이렇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꿈이 그냥 사라지듯이 그 사람도 사라진다. 꿈이 사라지듯이. 꿈이 사라지듯이 그냥.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종교 안에서 예를 들면 극락이 있고, 불교는 극락이 있으며, 극락엔 뭡니까? 영권이에요, 영권. 극락이 태어난 그 사람은 바로 세상에 풍진 그 더러운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풍파를 거치고 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자가 바로 이 꽃이 바로 극락에서 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실 불교랑 기독교도 똑같아. 그런 극락과 천국에 있어서는 천국은 알곡을 모으는 창고가 천국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그리고 불교는 바람 때문에 날아가지 않은 그 알곡들을 채운 창고가 천국이라 하고, 불교는 그 더러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 영꽃, 참나의 꽃을 피워낸 자가 그 피어남이 죽고 나서 어디로 피어나냐? 극락에서 피어난다. 그 사람이. 그 아름다운 꽃이 참나 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바가바드 기타 이런 거 봐도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내 전심을 다해서 마지막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네가 참나면 너도 네가 참나가 될 것이다. 그러거든요. 너는 참나가 될 것이다. 참나를 떠올렸기에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모든 그 세상 다 있고 그냥 참나 떠올렸기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몰랐는데 이 세상이 그냥 다 꿈이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이 오고 그런 걸 이제 약간 알게 되니까 이거 뭐 어차피 꿈인데 뭐 천국이 없으면 있을 수도 있지까지 신성이 뭐 세상을 이렇게 꼭 하나만 만들 필요 있나? 어떤 다른 세상도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좀 다른 데도 있으면 거기 가서 살 수 있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논리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힌트들, 오랫동안 이제 전수된 그런 종교로서의 힌트를 볼 때 그렇고, 또 뭐 그 별의별 명상가들 단전호흡 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에너지체, 몸 대신 에너지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뭐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신선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나름 깨달았다는 분들이 한 말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거죠. 뭐 특별히 종교인으로서 수긍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비운다는 것,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어떤 신을 이렇게 마음에 항상 이렇게 품은 채, 신성을 품은 채, 순수 의식을 품은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세상에 살 때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바람과 그 뭐라고 하나, 세상 풍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 풍파를 겪어야 돼.
안 겪으면 좋겠는데 그걸 겪어야 또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비워지고. 그러니까 비워진다는 면에서 자기가 낮아지고 비워진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 아 내가 티크를 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다. 왜냐면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정말 아 내가 진짜 병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절로 막 괴상 막 이렇게 하니까 남들 앞에서 막 이러고 그러면 다들 도망가고 항상 아 내가 나이 50 먹고 있다 누가 내 앞에 있다가 앉았다가 도망가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거 듣고 나면 야, 이 나이 먹고 계속 내가 욕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그분들은 힘들어서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자괴심이 들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속에서 막 부대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자꾸 수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것도 조금씩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천천히.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든 풍파를 겪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내밀한 힘이 있는 거죠. 우리의 힘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참나와의 연결, 참나 각성 상태를 통한 이겨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잘난 척하면 큰일 나니까 제가 최소한 그냥 월세가 없어서 집에서 쫓겨났죠. 겨울 한 11월 달인가 북경에서 쫓겨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순간은 어떤 마음이냐면 야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는 건가?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이 그런 순간에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비참하지만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신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참나에게 다가갔을 때 그 폭발적인 그 에너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데 야 내가 진짜 참나가 돼버린 것 같다. 100% 참나인 것 같다. 이게 인간이 아닌데 더 이상 이럴 정도의 어떤 폭발적 에너지 폭발을 내 안에 느꼈기 때문에 그 폭발 때문에 그 쫓아내기 전날부터 이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나가기 그 추운 날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은 한 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와 이거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상태의 마음이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돈 좀 달라고 근데 그때 상태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한 3년간 연락을 안 했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움을 돈 없으면 이렇게 전화를 안 섞이게 하는데 좀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뭐 도와달라고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뭐 생각도 못 하고 근데 그냥 하늘이 그 저녁부터 그 나오기 저녁부터 그 에너지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밤 새도록 웃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밖으로 이제 그 다음날 나왔는데 이게 내가 성령 같은 거야. 내가 성령 그냥 그거네. 내가 사람이 아니네. 그 정도의 어떤 그런 100%의 확신과 어떤 그러한 이제 그게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 몇 시간 밖에 있다가 그런 이제 초 에너지 폭발 상태에서 제 속이 남들은 나에게 어떻게 볼지 모르지 나는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감동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이 들어 너무나 강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때 갑자기 나랑 이제 싸웠던 그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무심하게 야 돈 얼마 보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히 내 월세 값이더라고. 그래서 그게 또 한 달 더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아는 분이 갑자기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 봉투를 딱 건네주더라고. 그날 또 밥 사 먹으라고. 근데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더 겸손하게 되는 거야. 야 이거 뭐 내가 붙잡을 거는 바로 참나구나. 성령이구나. 내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일부러 이게 뭐 조작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돈 없으려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무엇이냐?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의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정말 우울하고 찌질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겸손의 레벨을 올려서 우리가 더 우리를 신성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겐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남들하고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것이 바로 어쩌면은 극락왕생의 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가면 갈수록 그것이 어떤 뭐라고 하나 더 점점점 결국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란 것은 영성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 진리와 에너지다. 진리와 에너지가 더 충만해지도록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것은 마치 알곡처럼 그 내 이 껍질은 에고거든요. 에고 결국 그 성경에서 말하는 껍질, 그 나달의 껍질은 에고이지만 이 채워져 있는 것은 순수하게 그런 순수 의식으로 채워질 때, 개체 의식이 순수로 채워지고 우리의 에고가 순수 의식으로 채워질, 개체 의식을 순수로 채워진다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에고를 그러니까 고쳐서 말하면 에고를 순수히 채울 때, 그때 우리 에고에게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세상이든지 아니면 저 세상이든지 그거는 저 세상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최소한 우리에겐 우리의 길이 있다. 다른 제2의 길이. 그런 얘기죠. 장황한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겸손 수련을 하기 위해서 또 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참 이런 어려운 얘기를 당한다는 말을 하고 나서 직장 가려면 그게 무서워. 진짜 그렇게 될까봐. 이렇게 살짝 이게 사람이 뭐랄까 자꾸 이제 성령과 이렇게 교통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살짝. 이게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네. 더 교만해지기 전에 이만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